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경영 컨설턴트요 강연자로 알려진 보도 셰퍼는 그의 책 이기는 습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신없이 바빠 보인다.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 끝에 탁월한 성취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바쁨과 노력이 탁월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기준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여유가. 승자들은 말한다. 인생이 마라톤이라면 평범한 사람은 시간에 쫓기며 뛰고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뛴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작정 뛰지 않는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뛰기 위해 독서나 산책 같은 마법의 물약을 마실 줄 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시간과 보폭을 맞춰 함께 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 이긴다. 바쁘게 살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바쁘게 살지만 얼마나 바쁘게 사느냐,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관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어 천천히 걸으면서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곧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인데요. 다니엘의 모습을 얼마나 멋있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먼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조서는 법령인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을 유일한 신으로 숭배하거나 유일한 신의 대리자로 숭배하려는 것 같지만 이것은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이 만든 덫이고 함정입니다. 다리오 왕이 선포한 법은 다신주의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만들어지기 전이나 만들어진 후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똑같아요. 단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니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문제였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반포하게 한 법관이나 관원들은 다른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오로지 다니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다니엘은 이들이 다리오 왕을 존경하기 때문에 왕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전국을 다스리는 지방 장관 120명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3명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민첩하고 지혜가 있어서 총리들 위해 뛰어나기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고관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할 것인가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일은 상대방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흠집을 찾아내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민사고 재학하던 시기에 같은 학년 학우에게 1년 가까이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강제 전학 처분 받은 가해자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시 정순신 본인의 대응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져서 정식으로 취임하기 하루 전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을 갖고 찾으면 누구나 흠집과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탈탈 털어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도록 일해야 합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해야 되고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도 아무 흠이 없게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에는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고 관습적으로 거의 누구나 저지르는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이 없고 왕의 신임을 얻는 정치가가 있다면 그 사람으로 본을 삼아 자신들도 정직하게 충성되게 그렇게 일해야겠다라고 본받으면 좋겠지만 죄악된 인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않으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과 대치하는 법률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한번 법이 정해지면 왕도 바꿀 수 없다는 페르시아의 전례를 다리오 왕에게 확인시켰습니다. 왜요? 왕이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자신들의 의도를 알고 변개할까 봐서요. 다니엘은 15세 되던 무렵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를 목격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80세가 넘었고 왕조만 바뀐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80세가 넘는 고령의 다니엘을 부른 것을 보면 다니엘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당시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의 실력과 충성됨을 보고 자기 다음의 위치에 임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지혜롭고 민첩하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이 금령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적들이 만든 덫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노골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성전이 없어도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49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 성경 말씀대로 법이 선포된 뒤에도 평생 해오던 대로 매일 3번씩 다락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법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하는 기도는 생명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정부와 권세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법보다 고귀하고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속이면서 이스라엘의 아기들을 죽이지 않았던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바로 왕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함정을 판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은 문을 닫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문을 열고 정해진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추었다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또는 사람에게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령을 알고도 그 30일 멈췄다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어떤 법도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는 페르시아의 법령도 다니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똑같이 그 전날과 똑같이 이것이 날마다 하루 3번씩 기도한 다니엘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는 날마다 기도하며 음모와 계략과 속임수가 판치는 정치계에서 지혜롭게 일했습니다. 민첩하게 일했습니다. 충성스럽게 일했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이 일했다는 것을 적들이 증거합니다. 다 찾았거든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다니엘의 의연한 모습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80이 넘은 고령의 관리가 자기를 죽이기 위한 법령이 만들어져서 반포되었는데도 똑같이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를 시기하는 자들이 보라고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 이 정도 깊이 있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무척 외로웠을 거예요. 자신은 유다에서 잡혀온 자였고 모든 관리들은 자신을 시기하고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께 드리던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다니엘만 걸리는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적들도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신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걸려든 다니엘을 보고 그들은 얼마나 신이 나서 눈빛 교환을 했을까요? 다니엘이 바뀔까? 기도 안 할까? 지켰더니 어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떼거지로 몰려가서 다리오 왕에게 고발합니다. 다니엘은 이 올가미에 걸려든 것을 알고 기도를 한 거고요. 다리오 왕은 그들이 덫을 놓아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만든 법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다니엘을 구원하고 싶어 고민을 했지만 다리오 왕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사자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니엘은 살아나오고 다니엘을 고발한 사람들은 처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빕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26절에서 2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노라. 다니엘에게 닥쳤던 이 큰 문제와 고난, 이것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계 만방에 공포하며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일로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다. 똑똑해요 다리오 왕.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또 이렇게 반풀을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반포됩니다. 다니엘의 멋진 모습은 열심히 바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한 중에 날마다 하루 몇 번씩요?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민첩하게 지혜롭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런 중에도 하루에 3번씩 분주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아냈고 해석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박수나 술객들보다 지혜로웠던 것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도 그는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흠이 하나도 없이 청렴 결백하게 살았던 것도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법이 만들어졌어도 기도했습니다. 이 당당하고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이 노령의 다니엘의 모습이 힘있고 능력 있게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일하는 어떤 모습보다도 멋있고 아름답고 훌륭해 보입니다. 주식 투자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가슴이 벌렁거립니까?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까봐 초조합니까? 자녀들이 잘못될까봐 앞날이 불안합니까? 지금도 기도하지 않으면 나이가 먹었다고 저절로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와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